오늘 이 밤에 우리 수원동북교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그때 그랬어 그리고 공감하실 텐데, 젊은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 고물장수 아저씨가 자주 왔습니다. 그 아저씨가 오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큰 철가위 그거를 짤깡짤깡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거든요. 그럼 아주머니들이 그거를 듣고 다 집에서 나옵니다. 아주머니들 손에는 고물이 들려 있었어요. 찌그러진 양은 냄비, 깨진 솥단지, 또 헌책 등등,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왜냐하면 그때 그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뭘까요? 가발.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나오면 이제 고물장수 아저씨가 엿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현찰 몇 푼 안 되지만 돈으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새로운 냄비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대충 가격을 환산해 가지고 새 냄비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 그날도 짤강 소리를 내면서 이 고물장수 아저씨가 동네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뭐 몇 가지 이렇게 주섬주섬 줍더니 가지고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 양은 냄비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꼬마라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분명히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 냄비를 가지고 왔어 엄마?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면 고물 아저씨가 찌그러진 거 가져가서 다 걷어가면 어떤 날은 돈도 주고 이렇게 어떤 날은 엿도 주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로 가지고 가니까 새 냄비하고 바꿔준 거야. 그러면서 찌그러진 냄비나 이런 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생해서 새 것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꼬마 수준에 맞게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때는 그게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또 그 고물 아저씨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때로는 엿도 나오고 막 이러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날은 특히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새 양은 냄비를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 아저씨예요. 근데 조금 커서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비즈니스였어, 비즈니스. 고물장수 아저씨 비즈니스. 그래도 어쨌든 그 옛날 어린 꼬마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추억이고, 그 고물장수 아저씨는 여전히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진짜 고마운 고물장수 아저씨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왜 고물장수에 비유해? 그러고 그럴지 모르지만 설명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고물장수 아저씨는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계산하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만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아낌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부활절 우리가 지냈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교환해 주기 위해서,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또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한 짝이에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마침표다. 문장을 쓸 때 마침표가 딱 지키지 않으면 문장이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가셨지만,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날도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각각 자신의 죄 때문에 죽고 끝났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그 중에 원 오브 댐,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공생애 때 많은 일 하셨잖아요. 좋은 말씀도 전했잖아요. 누가 뭐래요? 근데 누가 알아줘야지, 누가 믿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도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역사적 사건. 그거는 신화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내고 거짓 소문을 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체포당할 때 이미 십자가 못 박힐 때 현장에 요한만 어머니 마리아와 몇 여인들과 함께 그 십자가 골고다 현장을 지켰을 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이 두려워 떨리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러고서 만약에 예수님이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그 무덤을 박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거는 애매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인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피 흘려 죽었잖아요. 애매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른 사람, 모든 인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마침표입니다. 부활은 마침표입니다. 십자가의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딱 찍음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죄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셔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분이에요, 원래. 근데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바꿨다라는 거예요. 맞교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법 가운데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 어떤 절차를 밟았을까요?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거를 데리고 와서 누가 안수하죠? 누가 안수하죠, 여러분? 짐승 제물에 누가 안수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제사장이요. 근데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은 죄인 본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어쨌든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개인이든 그 죄인이 안수함으로써 그 죄가 그 무고한, 무흠한 그 짐승에게 죄가 뒤집어 쓰여지는 거예요. 그걸 전가라 그래요, 전가. 그리고 그 흠이 없는 짐승은 그 짐승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가 됐습니다. 뭐지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쉽게 말하면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무흠한 짐승,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중전가래요. 바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듀얼 임퓨테이션 그러는데 죄인의 죄가 무흠한 짐승에게 넘어가고 짐승의 의가 사실은 예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 죄인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중전가, 서로 바꾸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전소 가면은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환전소에 exchange, 그게 맞교환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맞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를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십자가는 교환하는 거구나. 교환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 교환소.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교환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의를 교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과 또 저주와 사망과 그것을 우리에게 새 것으로 아름답게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물 같은 인생을 신품 인생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망가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간이 타락한 고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생, 새로운 창조, 그래서 고물 인생이 신품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교환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죄를 교환해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될까요? 사망과 생명을 교환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어떻게 왔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점수로 환산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100점이라고 하면 100점짜리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잘해봐야 60점, 좀 더 잘하면 70점, 못하면 10점, 20점. 그래서 인간끼리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래봐야 60, 70점짜리가 10점, 20점짜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해요. 100점을 기준으로 미달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60점, 70점짜리나 10점, 20점짜리나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망은 그 개념 정리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성경적인 사망은요, 분리예요, 분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망 그러면 뭘 생각해요? 생물학적인 사망을 생각하죠. 그래서 숨이 끊어진다, 또 심장 박동이 멈춘다, 뇌 기능이 정지된다, 뭐 이런 기준으로 말하죠. 그거는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에 관한.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망의 개념은 뭐라 그랬다고요? 분리예요, 분리. 죄가 분리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지혜와 이런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된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 가운데 생명이 흘러들어오질 않아요. 은혜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아니라고, 육신적으로는 안락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어때요? 공고한 거예요. 불안하고 공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힘들고 불행하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부자도 여전히 불행하고 괴롭다는 사실. 왜?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게 진정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이라 그래요. 영적 사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영혼이 단절된 것. 또 그 다음에 육적인 사망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사망의 개념은 분리해요.
그래서 육체 영혼이 한데 살다가 육체의 수명을 다하면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뭘까요? 그 후에 내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은 뭘까요? 완전한 분리, 회복할 수 없는 분리.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거로 알아.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거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짧고 굵게 신나게 살다 끝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은 죽음, 육체의 죽음 넘어 영원한 내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사실,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는 길은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최대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사망의 문제예요. 뭐 우리가 무슨 뭐 이런저런 문제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싸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슬프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대적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뭐라고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가지를 하나 잘라. 그러면 가지를 제가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가지에 이파리가 달려있네. 파릇파릇한. 그리고 꽃도 달려있네. 이 가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죽었어요. 이파리와 꽃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나무에서 잘려진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영적 사망이에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파리가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메말라가고 그러다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육적 사망이죠. 그러면 그 메마른 가지를 어떡합니까?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죠.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생명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합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평안이 흘러들어와요.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신령한 은혜가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은 공고했어요. 시집 잘 가서 좋은 남자 맡으면 좋은 조건 가운데 육신의 안락을 누리라고 생각해서 그게 행복이지 뭐.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혼 실패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사는데 다시 결혼도 할 수 없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목을 피해서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갔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어쩌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는지 몰라. 그 곤고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래서 여인에게 대화를 걸고 그래서 대화를 막 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뭐예요? 우물물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물을 마셔야지. 그러나 물을 마셔도 그때뿐이지 참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라고요? 영생의 기쁨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샘물처럼 해서 이 속에서 계속 솟아나듯이 영생의 기쁨이 넘치니까 육신이 어떤 형편이든 내 속에서 참 만족과 기쁨이 있고 그게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되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 당시. 근데 누구를 만나러 가죠? 성 안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넘쳐. 여러분, 이 여인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변했어요 지금? 똑같죠.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변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사주의 은혜를 받았거든. 그래서 그 영혼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샘물이 되어서 그것이 기쁨으로 넘치고, 그래서 그 여인은 행복해진 겁니다. 육신의 형편은 안 바뀌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얻은 새 생명이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영생의 일부지만 그게 영생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영혼에 새 생명이 싹트고 그것이 영생의 기쁨이 되고 샘물이 되고,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길이가 아니에요. 길이가 질이에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영원한 거로 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사망도 영원해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영생을 얻고 기쁨으로 승리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을 얻으면 좋지만 혹시 그게 불비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하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찬양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장착하는 건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전히 옮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영생의 기쁨이 샘물처럼 이미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 영생의 기쁨을 누린 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은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빌립보 4장 11절에를 보면은 내가 부의 철줄도 궁핍의 철줄도 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뭘까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 믿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문맥 속에서는 내 영혼에 영생의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어떤 환경,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사망과 생명을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고, 어떤 환경 형편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많으면 좋지만 설사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나의 죄, 또 다른 사람의 죄, 많은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많은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난으로, 또는 질병으로, 또는 고통으로, 또는 무의미함으로 그렇게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십자가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모든 저주의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부요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8장 9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거는 양적인 부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돈을 지배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돈의 지배를 당하죠. 돈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돈신,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돈을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돈의 지배를 받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돼도. 가난해서 돈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돈의 진을 누려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돈의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지배할 수 있을 때, 돈이 많든 적든 그 안에서 자족하고 그 안에서 참다운 부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 순위가 매년 나오잖아요. 이렇게 신문에 세계 부자 1등, 2등, 3등 이렇게 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부자가 과거 역사 속에 있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가치를 평가하면 솔로몬이 가장 큰 부자였다 그래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였으면서도 말년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를 쓰면서 거기다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얼마나 허무하면 헛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내뱉을까.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거든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입김이라는 말, 입김. 여러분, 추운 겨울에 입김을 후 불면 눈에 보이는 듯한데 금방 사라지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소유를 얻고 쌓고 쌓지만 그건 입김과 같은 거예요. 이 깊은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점점 물질로 나아가 집착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결국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였지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헛되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 역사 속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 아시죠? 록펠러. 근데 그 사람은 한때는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석유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돈 그러면서 아주 독점 자본으로 막 다른 사람들 집어삼키면서 막 큰 부자가 됐어요. 43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최고 부자가 된 그 53세 몸이 이상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돈 하면서 살다가. 이게 뭐지? 의사한테 갔더니 진단하는데 알로피시아라는 그런 탈모증 비슷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1년밖에 못 살아요. 청천벽력이. 야, 세상에.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의사한테 기가 막힌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지요. 그러니까 늘 쓸쓸하고 공고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치료되는 소망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루는 로비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액자에 있는 성경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성경 구절이죠. 딱 들어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찌릿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나는 벌고 얻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 복도 반대편에서 소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시켜서 좀 뭐냐 가봐라. 그랬더니 어린 소녀가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당국하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퇴원해라. 아닙니다. 아직 병이 많이 심해서 더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익명으로 대납을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 후 그 소녀는 완치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됐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기쁜 거구나.
그러니까 돈을 지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돈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돈의 주인이 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자기 멘토 목사님을 만나 상담해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그때부터 선교사업, 또 자선사업,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남긴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몸이 괜찮네? 머리가 막 나네?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살고 그 남은 반생 동안에 정말 보람 있는, 돈을 잘 쓰면서, 돈을 지배하면서 행복한 나날, 보람 있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천국 갔을까요? 98세에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하늘나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을 지배하는 것이 부요인 줄로 믿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이 조금이라도 불행하고 돈이 많아도 불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 강남에 있다 그러니까 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원리에 따라 그런 거거든요. 그 권사님은 기초수급자예요. 기초수급자 아시잖아요. 그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 몇십만 원 받는 분이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사는데 헌금할 거 다 하고, 당신 생활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필요할 때 많지는 않지만 베풀고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어르신이 돈을 지배하는 진짜 부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속에 영생의 기쁨이 차고 넘치면 돈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과 부요를 십자가 앞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물질이 많고 적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난과 부요를 받고 부요케 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질병을 가지고 가면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질병을 고쳐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 앞에 안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겠어요? 우리 앞에 안 계시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 계세요. 근데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 말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 부활한 몸으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다 마치고 여러분, 제가 가는데 여러분하고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잘못 먹었나? 그거 안 그러겠어요. 아니, 저리 문 열고서 밖으로 나가면서 멀리 떠나가면서 영원히 같이 있겠대?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될 리가 있나요? 말이 되지. 그거 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지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지칭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무슨 얘기예요? 또 다른, 영어 성명 another.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또 하나가 그럴 때 another를 붙이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그러면 기존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옆에서 도와주는 보혜사였던 거예요. 근데 부활해서 승천하면서 떠나가신 거예요, 몸으로는. 그러나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셨어요.
뭐로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분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의 현장에 나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안수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래서 치유해 주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한테 안수 받으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대리로 목사의 안수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교인들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안수할 때 자세가 달라요. 더 간절하고 더 믿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필요할 때는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럴 때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안수를 못할 때가 있어. 또 안 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치유가 안 돼?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수할 수 없지만 목사가 안수를 못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TV를 켤 때 어떻게 켰어요? 옛날에는 채널을 돌리고 뭐 버튼을 누르고 막 그러면서 켜고 채널을 돌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발달해서 어떻게 됐어요? 리모컨. 멀리 떨어져서 리모컨만 이렇게 누르면 뭐 꺼졌다 켜졌다 막 채널 바뀌고 막 이랬잖아요. 소리 높이고 소리 낮추고.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멀리서 이렇게 하는데 척척척척 막 움직여. 무선이죠, 무선. 근데 요즘은 뭐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말하면 야 켜져 그러면 켜져. 야 꺼져 그러면 꺼져. 소리 좀 높여 그러면 소리가 막 높여져요. 인공지능 로봇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능들이 막. 여러분 인간의 재주로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선이 없어. 무선이야, 무선. 또 손으로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무손. 손을 안 대. 무손인데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성도들이 아픈 거예요. 그 전 같으면 뭐 특달같이 달려가서 병원에 가서 막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고 막 어떤 때는 안수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치유하고 막 그런 놀라운 은혜도 받고 막 기뻐하고 나누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면허가 돼. 만날 수가 있어 코로나 때문에. 그 너무 답답한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오히려 코로나 전에 내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전화하다가도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고 전화를 뚝 끊었어. 왜냐하면 곧 만날 거니까. 만나서 기도해 주면 되니까. 만나서 안수해 주면 되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전화로는 기도가 안 되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기도할게요 그러고 끄는 거야. 물론 개인적으로 그 후에 기도하기는 했죠. 근데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장로님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전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 초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뭐 조금 조심스러운 사람은 여전히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그 찬양대 솔리스트 소프라노 가수가 있어요. 오페라 가수인데 그분이 찬양도 너무너무 그러는데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 이제 성악가들이 목이 귀하니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코로나 3, 4년 지나면서 잘 보호해가지고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그런데 끝물에 코로나가 딱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고생하다가 의사를 만났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 코로나는 이거 지나가는 거니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무슨 문제가 있네 그랬더니 이 성대에 낭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후두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노래하는 사람인데 후두를 칼을 대요? 수술하면 영원히 노래 못할 텐데 그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요. 약을 조금씩 쓰면서 지금 근데 이건 너무 심각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너무너무 막 답답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집사님 우리 직접 못 만나지만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찬양을 얼마나 귀하게 하는데 이 노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이분은 평생 노래 못할까 봐 막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나님 귀한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 아닙니까? 이 후두의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어서 이제 혼자도 계속 기도했지요. 중보하면서.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집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예요. 너무 밝은 목소리요. 왜요? 그랬더니 의사가요 없어졌대요. 이상하다 없어졌네 그러더래요. 이상하다. 어떻게 그게 없어졌지? 그래서 그분이 그 후에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늘 찬양할 때마다만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지난 부활주일에도 그 칸타타 중에서 솔로 그 대회인데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래서 나가면서 저하고 이렇게 마주해서 알죠? 서로 집사님 알죠? 이게 최고로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집사님 치유해 주셔서 오늘도 잘했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이 있을 때 약국 가도 돼요. 의사 만나고 병원 치료 받아도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니까. 그러나 때로는 특별 은혜로 그걸 신유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무선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치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바꿔주는 거예요. 교환해 주는 거예요.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줘요. 또 방황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혹시 김혜영 선교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거의 미랄복지재단 파송 선교사님인데 지금 국내에 들어왔는데 아프리카에 사역했어요. 이분의 키는 134cm야. 여러분 134cm면 어느 정도 되나 상상해. 요만하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아버지가 밖에서 만취돼가지고 들어와서 에이 또 딸이야 기분 나쁘게 그러고 그 어린 딸을 생후 3일짜리를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척추가 상해가지고 척추장애인이라 자라지 못하는 거야. 134. 다 컸는데도 133. 그러니까 천덕꾸러기 엄마도 그냥 속상하니까 맨날 욕하고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짓눌려 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미워했지요. 그러면서 자랐는데 자라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의 집 도우미로 들어갔는데 돈 몇 푼 받고 고생 옛날에 식모살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남 기술학교라고 해서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편물과에 들어가서 편물을 하는데 곧잘 잘했어요. 선생님 좋은 분을 만나서 예수 믿는 그래서 자꾸 전도하는데 거부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러는 가운데 편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니까 또 곧잘하니까 자기가 그거를 열심히 하다가 세계 기능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볼까? 그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미국의 콜롬비아 그 명문이에요. 거기 석사 마치고
또 나중에 박사도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런 복지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러면서 뭐 정부에서도 표창도 받고 또 TV 같은 데서 강연도 하고, 얼마나 그분 보면은 막 자존감이 막 뿜뿜해, 막 얼굴이 막 환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고통이 왜 이래서 기쁨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꿔줘요. 고통, 슬픔 바꿔줘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 있습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바꿔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의미해서 방황하고 참 만족이 없는 그런 인간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내 재능과 적성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선용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참 만족 있고 보람이 있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별 볼 일이 없어. 여전히 불만스럽고 무의미하고 성공해도 공허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여성 의사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의대 다닐 때 의학 공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든데 약에 대해서 잘하니까 호기심, 또 조금 도움이 되니까 마약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돼버렸어. 그래서 인턴 레전트 다 팔고 이제 전문의가 돼서 겉으로 보면은 전문의 선생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부러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마약 중독자가 된 거야. 혼자 있을 때는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몸이 점점 피폐해지고 심령도 피폐해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 앞에서 위장하고 사는 것도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떠나자. 어디로 떠나요? 죽자는 거죠. 그래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을 향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 밤에 강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가로 가서 이제 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쯤 찾는데 갑자기 머리를 탁 치는 생각이 뭐냐면, 혹시 지옥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 들은 말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근데 나는 천국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누가 전도해 주면서 천국 지옥 얘기했는데, 나는 천국은 못 갈 것 같은데 지옥은 안 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가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마침 오늘 같은 이런 금요 집회가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서 금요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뭔가를 깨닫겠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가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사, 또 자기의 과거의 그런 경험, 잘못된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약 중독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의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당연히 마약 끊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으니까, 사명을 찾았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에서 성공해도 별 볼 일 없어요. 무의미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일까요? 저 가난한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더라고, 가서 보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수명도 짧고 육신적으로 가난하니까 거기에 매달리니까 잊어버렸어.
인생의 무의미함을 잊어버려서 그냥 먹고 사는 게 눈앞에서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근데요, 선진국이라는 사람,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에서 다 보장해주는 그런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어. 육신적으로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영혼의 공허함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채울 수가 없어. 예수님을 떠나서 그런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허감을 못 느껴서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공허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를 의로 바꿔줘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데 가난을 부요로 바꿔주시고, 양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질적인 거라 그랬어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고,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무의미, 방황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돼요. 대사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은 엠베서더.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이 화목하라는 말이 성경 원어 헬라어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화목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교환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환하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교환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어서, 대사 알죠? 나라를 대표해서 가서 전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환하세요. 여러분 고물 인생 신품으로 교환하세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광고 보니까 그 행복한 사람들 축제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인생을 교환한 이 기쁨, 이 감격, 이 보람, 우리는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만 갖고 있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것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시대가 돈이 없어서 불행해? 아니요. 옛날보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어요. 오히려 부자병 걸려서 불행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없어서 불행한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없어서 불쌍한 이 시대가 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우리 자신 고물 인생 신품 인생으로 이미 바꿨거니와 그걸 누리시고 또 수시로 바꾸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오세요. 여기서 교환해 가세요. 우리 예수님 좋아요. 뭐든지 교환해 가세요.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동부교회가 참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제가 놀랐어요. 야,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뤘구나. 그리고 또 금요일마다 뜨겁게 집회하시고 또 이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교회 공동체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오늘 밤에 교환해 주세요. 좋은 거로 교환해, 헛된 거, 잘못된 거, 나쁜 거, 고통스러운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꿔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바꿔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내가 저에게 한량없는 주여 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